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같이 가시는 광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은 그 전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처음 애굽으로 이사 왔을 때에는 그때만 해도 그들은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노예가 돼서 심한 박해를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의 삶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마 떠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그들을 광야로 이끌면서 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고 난 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생존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으며 또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그들의 몸과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원성을 높이기를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2020년과 같은 해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올해에도 좋아질 것은 없을 것이라는 불만 가득한 그런 말을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 잘 견뎠기 때문에 이제 올해에는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조그만 기대를 하는 것을 또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2021년 역시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대적들의 위협과 같은 그런 그런 위험이 늘 따라다녔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매일같이 해야 하는 걱정거리 중에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험과 걱정과 염려는 이제 21년이라는 생소한 길을 걸어야만 하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가야 할 문제와도 같은 것들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세요.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숨막히게 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여전히 자기 이권을 이제 챙기려고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백성들은 등이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가정 경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2021년은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광야길을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해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길을 가는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그들과 같이 걸으셨어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며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며 또 추위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는 자기 백성들과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보호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2021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교회들과 가정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으로 인해 정말 복되고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동쪽 해변을 따라서 블레셋 족속이 있는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해변을 따라만 가면 되기 때문에 쉬운 길이에요. 가까웁니다. 그래서 적어도 15일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길이었냐면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를 지나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이 길은 험한 길일 뿐만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길이에요. 사막을 지나야 하는 고통이 또 따르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쉽고 짧은 첫 번째 길이 아니라 힘들고 험하며 먼 그 길을, 고통이 있는 그 두 번째 길을 가라고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어려운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를 해변에 살고 있는 블레셋 족속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만나게 되면 금방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걸어올 그들을 보고 무서워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때문에 가까운 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것에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그들 중 누구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또 하나는 인간이 걸어가는 광야길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길을 우리는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202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피해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도 잃고 싶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 중 누구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가장 안전하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연단을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보면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강인한 민족으로 단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서 종살이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약한 민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의 그늘 아래에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그들을 연단하시려고 멀고 험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뜻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셋째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신명기 8장을 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시험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긴 여행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그 광야에서 그들은 체험합니다. 그리고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그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깊으신 이 사랑의 마음을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한참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나중에서야 그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길 위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정말 쉽게 가고 싶고 또 정말 얼른 성공하고 싶으며 항상 행복하고 싶으며 또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든 형통했으면 좋겠고 안전했으면 좋겠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간절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금방 원망하기도 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뜻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며 같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멀고 험한 길 위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강인한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는 이 길을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가는 방향만 지시해 주시고 잘 가고 있는지 위에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광야길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안내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이런 외국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자들은 그 나라를 잘 알고 또 소개할 수 있는 안내자의 인도에 따라 여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유여행을 하는 애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제 이렇게 안내자의 인도에 따라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안내자는 언제나 여행하는 사람들보다 앞서 가면서 깃발을 들고 앞서가면서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처음 가는 낯선 곳에서도 깃발만 쳐다보고 가면 안심하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2021년이라는 새로운 길을 우리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에서 잘 따라오라고 이제 인도하는 참된 안내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항상 가시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때도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또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에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안내자이시고 또 인도자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여행을 할 때에, 외국 여행을 할 때의 안내자는 며칠 동안의 여행이 끝나고 나면 우리와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참된 안내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우리의 가는 길이 멀고 힘들지라도 또 낯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주석에는 구름 기둥은 말씀을,
불기둥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도이고 또 남짓반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곁길로 가는 우리를 붙들어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새해에는 더욱 이런 불과 기둥으로, 즉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패하고 오직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성령의 능력을 순수하게 아주 순결하게 체험하라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시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께서 같이 가시는 그 광야길, 주님은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 계시지 않으셨어요. 맹수들이 있는 평지를 지날 때에도 거기에 같이 계셨고, 강도들이 숨어있는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거기 같이 계셨어요. 그들이 불평하며 원망을 늘어놓을 때는 잠시 외면하셔도 되실 만한데, 그때도 여전히 불과 기둥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인도하신 이 완벽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인도나 안내는 실수도 있고 불완전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해요. 빼먹기도 하고 여기저기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인도하심은 오직 사랑과 용서가 따르는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보이는 곳에 새기시고 항상 그것을 꺼내어 믿음의 고백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그 말씀을 의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끝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천국문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용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이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용서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려움과 시련 역시 있을 것이에요. 어쩌면 이 어려움과 시련이 더 많이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2020년도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한 해에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있는 한 해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광야길이 우리 혼자 가는 길이라면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인도자요 보호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가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년 한 해에도 이 민족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불과 구름 기둥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옵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을 비춰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와 함께 이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이 한 해에도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2020